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또 행복과 불행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또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렇게 썩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뭔가를 선택해야 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닥쳐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택을 안 해요. 선택 사항은 다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다 이걸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안 가면 다행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냅다 디모데를 보고 자기 사역에 동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상당히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깐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정하리만큼 깐깐합니다. 저도 사람 가리기를 좀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는 되게 깐깐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러 오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떠나버릴 거야. 너무 깐깐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마가를 놓고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 절친이었고 자기 사역에 엄청난 스승이었고 자기 사역에 대단한 동력자였던 후원자였던 이 바나바와 절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역에 동참을 안 시켰어요. 바울이. 난 못 그러거든요. 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절교하면서 사역 못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교하면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 목회하러 오면 바울이 쫓겨나거나 여러분이 다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만큼 깐깐합니다. 바나바가 이보시기에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내 조카 마가를 좀 선교지에 좀 데려가게 바울이 NO 이랬어요. NO.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바나바가 바울하고 절교하고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 정도로 깐깐한 사람이, 또 신령한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야, 나랑 함께 일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선택을 받은 이 시기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명예롭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야 세상이 나를 따라와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뭘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했냐?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째는요,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요, 매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오늘까지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우리 힘차게 좀 읽어주실래요? 1절 말씀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 이 말씀에서요, 디모데가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은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 사상이었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변방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라면 신앙적인 헤브라이즘보다는 인본적인 헬레니즘 사상에 훨씬 더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만 하더라도 이 세속과 신앙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냐, 신앙이냐, 친구냐, 교회냐. 우리 명준이 집사, 강 집사님한테만 예를 들면 이쁜 결혼 배우자냐, 교회 신앙생활의 봉사냐. 이쁜 배우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할게 이러면 우리 강 집사님 예수 안 믿을래요? 니하고 결혼 안 해도 나 예수 믿을래요? 그렇죠. 말씀 못 들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혼 안 해도 난 예수 믿을래요 그랬어요. 그랬죠? 보세요. 끄떡끄떡한 거 보이죠? 우리 이런 갈등 앞에 있다고요. 그게 우리 강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가게를 열자니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가게를 닫자니 돈이 저만치 달아나 버려.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갈등을 수시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가게 열고 교회 안 나올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고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봉사 그만둬버리고 이제 부인 따라 그냥 다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도시에서 인형 장사하면서 돈 잘 벌고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어딘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데보다는 훨씬 더 못난 동네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생뚱맞게 나 따라오라는 이분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되냐? 이 갈등 앞에 선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싸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돈 잘 벌었습니다. 집도 잘 지었어요. 또 학문 탐구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냐, 부자로 살았냐, 아니면 얼마나 똑똑했냐, 이런 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건 알아요. 에녹은 유일하게 인간이 홀로 하늘을 나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뭐 이상한 날개 같은 옷을 입고 하늘을 막 나는 모험가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의 사고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늙어가도 신앙은 계속 청년처럼 자라야 돼요. 우리의 세포 분열은 스톱을 했어도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울한 개신교인들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할 수 있고 헬레니즘 사상에 깊이 들어가기에는 참 용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을 받았고, 집에서는 엄마와 할머니가 끊임없이 신앙에 도전을 했습니다. 두 도전 앞에서 디모데는 갈등을 했을 것이고, 그 갈등에 결국 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깐깐한 바울이, 신령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러 예수 믿습니다, 바울 사도시 하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야, 이 애가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을 선택하며 오늘에까지 이렇구나, 이 사람아 나와 함께 하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신령한 바울이. 우리는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기독교가 믿음, 사랑, 소망의 종교라는 것을 다 알고 청산유수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그겁니다. 수고를 보고 싶어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을 엄청나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별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일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참 인내하는 거요. 엄청나게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를 안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그만한 일에 그냥 바로 귀한 사역을 하다가도 분통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드러나야 사랑입니다. 소망은 인내하는 것을 보면 소망이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랑, 수고를 이제 뛰어넘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인내하고 수고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신앙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디모데는 덕을 선택했습니다. 덕이 아니고 미덕을 선택을 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최영은 집사님은 남편에게 칭찬받을 것이고 또 하림이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 몰라. 우리 유 집사님은 셋에게 적어도 칭찬받을 거예요. 그 다음 몰라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다른 데 나가서 칭찬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부목사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조금 지긋해지니까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칭찬은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는 보통 공부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뭐 똑똑하고 말 잘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이러면 칭찬받는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질투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뭘 하면 칭찬받느냐. 나 이 디모데 보면서 깨달았어요. 덕을 세우면 칭찬을 받아요. 공부 못해도 덕 세우면 칭찬받습니다. 공부 잘하면 자기 집 식구들에게만 칭찬받아요. 남의 집 식구들에게 질투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덕을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덕을 세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싸우면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근데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게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이게 더 심합니다.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더 심해요. 더 상처가 크고 더 미움이 큽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루스드라라는 동네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동네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 쉽게 말하면 이 김호령 목사가 새벽교회에서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양산 시찰리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칭찬받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선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거리가요 무려 3,400km예요. 그러면 오늘로 치면 저 만주서부터 여기 양산까지 거리 됩니다. 몽고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거예요. 얼추. 그러니까 전 지역의 모든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 똑똑하면 그렇게 칭찬받을까요? 디모데가 돈 많으면 그렇게 칭찬받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덕을 끊임없이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목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디모데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만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하면 이웃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 칭찬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 참 믿음이 좋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새벽교회 동행회가 결의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위로금 10만 원씩 나누자 해가지고 싹 한꺼번에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다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예를 갔더니요, 몇 분이 그래요. 소문 들었다면서. 당신 정신이 있느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돈을 어디다가 쓰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속으로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교회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도전을 합니다. 이제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지상과제가 온 누리를 환하게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의 표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라는 표제를 가지고 온 누리를 환하게 하고자 달려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함께 따라할까요? 덕을 세움으로. 덕을 자꾸 세우다 보면요, 이웃 성도들도 칭찬을 합니다. 덕을 자꾸 세우다 보면 애국에서도 칭찬을 할 겁니다. 그날까지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요, 이만하면 됐다, 힘들면 그만하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칭찬받는 날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칭찬하는 날까지. 교회 봉사, 온 세상이 칭찬하는 날까지 교회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불행한 일에 대하여서 불평과 시비와 원망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행을 선택해서 원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더 불행해지고 더 도태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덕을 쌓기를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는 칭찬을 열매로 얻습니다. 야, 저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다 당신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할 거다 이 말이죠. 불평과 시비와 원망 대신에 자꾸만 선을 행한다 말은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억울해도 선을 행해야 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힘들어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지나간 시절까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랬다고 생각을 해줘. 주여 내가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나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주여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살아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아파요 그래도 너는 세상을 살려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배고파요 그래도 너는 세상을 살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에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고 아픈 몸을 일으킬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리겠다고 나의 몸을 일으킬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서러워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서 덕을 쌓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거둔다 했는데, 그 거두는 열매가 뭘까요? 칭찬인 거예요. 칭찬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가 끊임없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하니까 덕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사람들이 야, 저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칭찬 어디서까지?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 바울이 덥석 잡고 나와 함께 일하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덥석 잡고 위대한 인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환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덕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희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디모데는 신앙이 있으면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공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볼 때 부러웠던 것이 있었겠죠. 말 잘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막 척척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디모데가 볼 때 부러웠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보여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또 이고니에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죽도록 맞았어요.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와, 부러워서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다는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는 이 부담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부여안고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 억울한 일을 안고 오만 소리를 들으면서 할 말 다 못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 이건 희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희생해야지 하고 작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봉사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집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선택한 사람은 기분 나빠도 봉사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봉사합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희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당장 본문에도 그래요. 바울을 마음먹고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환영을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야, 이 친구 헬라인의 아들이잖아. 우리 보는 앞에서 할례해라 할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기분 나쁠 일입니까? 뭐 제 성미 같아서는 나 더 이상 안 해. 내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예수 믿을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토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역사에 기록되었어도 히틀러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히틀러의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도 더 귀한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모세가 돈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젊고 건강했습니까? 아무것도 세상을 새살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위대하니 너도 위대해라. 하나님이 위대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하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탁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할 때에, 그래서 작은 삶 하나조차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희생하는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귀에 충분히 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 사람 살려내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니실 테고,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라고 죽으셨을까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를 좁쌀만큼 작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한 사람의 영생천국, 자꾸 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만 좁히면 안 돼요. 온 세상을, 온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힘들고 아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어야만 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덕쌓기를 선택하고, 내가 희생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붙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65년 동안 이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알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거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야, 예수 믿는 게 힘드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없고 예수 믿는 게 힘이 들면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은 너희 좋은 대로 살아라 그래. 나는 반드시 힘이 들어도 배고파도 괴로워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슬프도 억울해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대해질 것이고 내 죽음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 커질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매 순간 매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세상은 도전하고 하나님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훌륭한 선택인지 디모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사오니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선택하고 공동체에서 덕쌓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족하게 만드는 축복의
축복된 신앙,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